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목자로 지칭하면서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목자로서 돌보며 다스리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술람미 처녀는 솔로몬에게 양떼 먹이는 곳을 알려주고 오정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양떼 먹이는 곳은 양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은 오정 곧 가장 더운 시간, 즉 고난의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죽게로 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쉴 만한 곳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 중에서 내가 내 친구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이 말은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참 목자가 아닌 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타칭 하나님, 재림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30명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필론적 측면에서 본문은 양떼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알지 못하고 신비한 진리나 기사 이적들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들을 만나서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당신이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디이며 오정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떼를 먹이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이 계신 교회에서 꼴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 데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령한 꼴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찾기 위해 그의 동무 양떼 가운데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그 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우려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연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화답합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첫 번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많은 양들이 지나간 곳에는 양들의 발자국이 남게 마련이고 양들의 발자국 사이사이에는 목자의 발자국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점을 환기시키면서 나를 만나려면 앞서간 양들의 발자국을 따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이 사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양들이 그를 따랐으며 크고 작은 양들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사야 등 수많은 발자국이 있고 신약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간 양이고 우리에게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분명히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짙고 달콤한 사랑으로 이를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염소 새끼는 계약의 상징물, 창세기 38장 17절 계약의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염소 새끼를 먹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순종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2절. 그의 말씀을 떠나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치 기찻길의 철로라면 성령님의 역사는 철로 위에 움직이는 기차와 같습니다. 즉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위에서만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일리 있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열정도 경험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 16절. 피난처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영적인 난민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피할 곳이 없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쉴 것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 오늘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쉴 곳을 먼저 마땅히 알려주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준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